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30세라는 나이가 들어 위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이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애굽 땅의 곡식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판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을 보내서라도 곡식을 사오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곳으로 어쩌면 그곳으로 이사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가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산가족이라는 것을 겪은 민족입니다. TV를 보면서 너 누구야? 너 누구 맞아? 그리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리고 갈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부산이요? 지금 당장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 내려갈게요. 그 뭔데요?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팍 서둘러서 내려가. 그 장면에서 아니요, 나는 예배 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야곱은 이 장면에서 오늘 성경 보니까 제단을 쌓아요. 브엘세바에서.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은 그의 일생을 따라다닌 일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하는 본문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26장 7절, 31장 31절, 32장 7절, 31절, 42장 4절 등등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야곱의 두려움은 그의 일생에 거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인 그 하란으로 피한 이유도 형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들켜가지고 말입니다. 형을 두려워해서 피했기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도 라반을 피해 두려움 속에 도망 나오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와서도 두려움 속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겜에 거하다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으로 주위의 족속들에게 두려움 속에 쫓기는 모습으로 성경은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베델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첫 신앙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요, 두려움 때문에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주위의 족속들한테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느린 가족은 많은데 음식이 점점 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이끈 족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야곱은 두려움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애굽에 갔다 오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로 삼아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두려워하며 베델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베델로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당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요.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베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의 삶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고백한 것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이곳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을 떠나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습니다. 떠나고 안 떠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중동의 그 신에 대한 생각들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신을 인격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이 마치 사람처럼 한 곳에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떠나기도. 우리 지금 신앙 너무나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부수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뭐 계시고 안 계시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마치 사람처럼 한 곳에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특히 광야 생활할 때 성경은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개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막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서 적들을 막 물리쳐 주시다가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룻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돌보시사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떠나셨다가 방문하신 곳으로 떠나셨다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서 본문에서는 성공한 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인간적으로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니 오늘 성경 본문은 수레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최고의 권력가가 보낸 수레 어땠을까요? 가장 좋은 수레, 여태까지 야곱이 보지 못한 수레가 자기 눈앞에 딱 하고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레가 자기 눈앞에 탁 하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본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조잘조잘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어떻고요? 그의 집에 갔더니 등이 어떻고 금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뭐 하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싫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방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적거리면서 브엘세바에서 가나안을 벗어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아닌가? 나로 인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주위의 모든 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서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했어라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가나안 땅에만 계시지 않고 애굽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을 위하여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낮고 천한 악을 골짜기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와 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많은 두려움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평안한데, 나는 안전한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가, 가장 안전할 때가, 그 다음에 남은 건 무엇밖에 없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연세 많이 드셨는데 내일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거든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음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